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8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 주간째 성회 셋째 날 증거해드릴 말씀은 작은 책을 먹는 자의 역사. 작은 책을 먹는 자의 역사. 작은 책을 먹는 자의 역사.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위해서 기도원 300명 용사를 이렇게 추려낼 때 기도원으로 하여금 저 냇가에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부 물을 먹여보았습니다. 물을 먹는 중에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 엎드리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추려내니까 그 수가 딱 300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의 수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300명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300명에게다가 어떤 계시를 주셨든지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300명은 물을 이렇게 움켜서 마실 그런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않고 또 한 사람도 넘치지 않고 딱 300명이 그렇게 물을 마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딱 불러내서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일에 이 300명을 동원했습니다. 동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작은 책을 먹여본다. 말세에 작은 책을 먹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그럼 작은 책은 뭐냐?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먹는 자에게 무엇 있다?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다.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 마신 300명에게 무엇 있으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아멘 하세요. 말세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먹는 자에게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다. 오늘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동안은 예수 믿고 은사 받은 자에게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은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작은 책을 먹는 자에게 역사가
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기도원 300명 같이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말세에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그런 사람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천사를 속여서 작은 책을 닦아 먹으니 내 입에서 양같이 아멘. 자, 작은 책은 뭐라고요?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작은 책은 그냥 읽는 정도의 책이 아니고 이 작은 책은 꿀같이 먹는 책입니다. 먹는 책이에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을 한 곳 더 찾으세요. 에스겔서 3장.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두루마리를 배에다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그 두루마리 책을 무엇같이 먹으라? 꿀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에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먹게 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무슨 탕을 잡수셨어요? 네? 그렇죠? 꽃게탕 드셨어요? 이 많은 사람한테 다 꽃게탕을 먹이는 기도원이 우리 하늘 안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하늘 안에는. 한번 제대로 말씀해 보시죠. 소고기국은 전체를 다 먹일 수가 있어도 꽃게탕을 전체 다 먹이는 기도원은 하늘 아래는 우리 기도원 하나뿐. 그것도 공짜로. 근데 모두 맛있다고 그래도 꽃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작은 책이 먹어보면 입에서 그렇게 다른 책이라도 말세에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책이 달지 않다는 얘기예요. 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작은 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은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 60억 분의 1로 선택받은 사람, 몇만 분의 1이 아니고 60억 분의 1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전할 때 이 말씀을 접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라.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자꾸 꿀같이 달아집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읽어도 또 읽고 싶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른 책인데도 줘도 여기 한번 읽어보고 덮어놓고 계속 두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이 책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근거하면 말세에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종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이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부 대한민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와서 말세에 쓰임받는 종들은 지금 기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꿀같이 먹어야만 하나님의 역사 말세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초에 작은 책을 먹는 자의 역사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설교만 듣는 것이 먹는 거냐?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제가 쓴 강의 집을 그걸 읽으면서 그걸 먹는 사람 또한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속에 진행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안 되던 일이 올해 되게 하고 어저께까지 안 되던 일을 오늘 되게 하실 수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을 우리는 꿀같이 먹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저는 오래전에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말세에 선택받은 종이라고 이 인마질종 14만 4천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뭘 깨우쳐줬느냐면 계시록 10장 작은 책을 먹일 때 꿀같이 먹는 자, 그가 말세에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고 152차가 오는 동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계속 전하는. 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똑같은 사람이 오든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오든 상관하지 않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 불든 누가 저를 뭐라고 하든 말든 한결같이 못하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네가 이제 그만하면 이제 됐다 인정하실 때도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인마질종 14만 4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2010년도에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뜩 앉혀놓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도 교인이 저 설교가 내게 맞다 안 맞다 상관 안 하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까지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러이러한 예수를 믿어라. 이러이러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여기가 잘 된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제는 그런 수준에서 탈피해야 해요. 다가오는 미래. 우리 앞에 미래는 지금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어요. 숨가쁘게 다가오고. 그동안 지상에 세워진 건물이 500 몇십 메타 높이가 최고 건물이었는데 지구에서 이제 825m나 되는 높이의 그런 건물이 생겼어요. 저 높은 산을 등정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500m, 700m를 거기서는 하루 종일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높은 산에서는 500m, 700m를 하루 종일 가는 그런 거리를 직선으로 이렇게 높이로 825m나 이 건물이 지어지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는 역사가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아멘 하세요.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주고 보지 못하던 건 보게 하고 듣지 못하던 건 듣게 하고 알지 못하던 건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던 건 깨닫게 하고 이제 말세에 자신이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지명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누가 너는 말세에 지명했다, 너는 말세의 종이다, 누가 이렇게 말해주고 오 나이카 번나 위스킨 노포 너는 뭐 이렇게 예언해주는 거 아니에요. 작은 책이 꿀같이 먹어지며 꿀같이 달아지며 사람이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원은 한 번 왔다가 두 번째 다시 오면 사람 뜻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 뭔가 달았기 때문에 또 오는 거예요. 뭐 별로 신통치 않고 달지도 않고 뭐가 뭔지 모르면 그 다음에 다시 오라게도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뭐하러 여기 공짜 준다고 오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이 있을진데 오늘 밤도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져라. 꿀같이 달아져라. 말씀이 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렵고 떨리고 공포감이 생기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무섭기만 하다. 이런데 뜻이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다는 분 아멘 하세요. 달아지는 거. 달아지는 거. 두 번째,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신다.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신다. 가져라. 가지게 하셔요. 자, 계시록 10장 8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뜻이 있는 사람에게 첫째는 어떻게 하시고 꿀같이 먹게 하시고 내가 꿀같이 안 먹으려고 해도 내 영혼이 저절로 막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도 문목사 이상한 종이랑 소리를 하도 많이 듣고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참 있다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아멘 그러고 있더라고요. 머리로는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이랬는데 그 영혼이 말씀에 막 끌려가지고 아멘 해서 자기가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조화다냐. 아멘 안 해야지. 그래가 또 경계를 하고 있는데 또 한참 있다가 아멘 하고 있더라. 아니, 자기가 와서 나한테 그러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역사가 내려오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그것이 영의 양식이 틀림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어떻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는 거예요. 고기가 맑은 물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맑은 물을 이렇게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이 떨어지면 그것이 만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영혼은 말씀을 쫓아서 하면 그걸 꿀같이 먹고 이번에는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신다. 지금 10장 8절에 작은 책을 가져라. 가져라. 그럼 작은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가진다는 의미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라는 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건 문목사가 전문이지 이거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내가 전문이다.
자, 옆에 분 다 이렇게 마주 한 사람씩 보세요. 자기 마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알죠? 어느 쪽 보세요. 요 파트너가 두 줄씩 정해놨는데 보고 이렇게 서로 맞서. 요한계시록은 당신이 전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죠?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은 내가 전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가지라 하시니 가진 사람.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여러분, 자기 지갑이라면, 자, 이것을 분실센터에 가서 찾으러 갔는데 그 지갑이 제 겁니다. 그러면 그 영무원이 그럼 이 속에 뭐 들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지갑이면 말할 수 있어요. 지갑이 거기 들었는데 거기 5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 카드가 층층이 있는데 교통카드 하나 있고 BC카드 하나 있고 외환카드 하나 있고 부도난카드 하나 있고 현찰은 5만원짜리 하나에다 만원짜리 2개에다 1000원짜리 5개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요? 이렇게 자기 지갑이라면 똑똑하게 말할 수 있어. 왜? 자기 지갑이니까. 그러나 남의 지갑 같으면 영무원이 누구 이 지갑 안에 있는 거 들은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물우물 몰라요. 나는 헛개비나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여러분이나 저에게 확실히 주셨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일사천리로 외치고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을 열심히 읽으시라.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가지라. 가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발 더 들어가서 더 중요한 걸, 봉함한 책을 가지고 있지만 펴놓인 책을 가지세요. 계시록 10장 2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0장 2절 읽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나오죠?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이렇게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책이 7인으로 봉함해져 있던 책이에요. 봉함해져 있다는 건 이 내용이 다 감추어져 있고 비공개된 책이에요. 근데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봉함한 말씀이 개봉이 되고 이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이 종이 들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여러분의 손에 작은 책이 펴놓인 책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서 언제든지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201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성경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 성경책 속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합니다. 책이 없어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비밀,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리고 10장 2절 같이 펴놓인 이 책을 들고 외치는 단계에 이르라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2010년도에는
작은 제 요한 계시록의 말씀과 진리를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라. 그래서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신다. 가지게 하신다. 가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유 집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무슨 책 있으세요? 그러면 나 작은 책 가지고 있지. 2010년도에는 이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외쳐야만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한 해가 더 가까워지고, 지금 많은 종들은 된 일만 전하고 된 일의 말씀만 전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설교의 식상에 있고 그 말씀으로는 힘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작은 책을 가지고 있는 종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작용합니다. 그게 세 번째,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십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가진 종에게는 그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주십니다.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셋째,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10장 2절 같이 손에 작은 책이 펴 놓일 때 그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오늘 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고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가지게 하신 종은 오늘부터 그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탁 들었더니 그 종에게 하늘로부터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이슬과 단비가 내려오면서 그 종에게 하나님 막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게 하고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 받기를 원하면 아멘.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이슬 단비 내리사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런 종들은 나오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고 하는 건 이런 사자 같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찾으셨으면 4장 7절 읽으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사자 같습니다. 자, 사자 같은 이 생물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걸 보여줘요. 그 첫째 생물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가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오라고 외칩니다. 6장 1절로 2절 거기 말한 우레소리와 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같이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는 말씀의 진리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슬과 단비를 내리사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셔서 내생물, 사자 같은 내생물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셔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쓰신다.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은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어떤 분이 신문에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써놓으셨는데 거기 내용 가운데 부교육자나 전도사들은 담임 목사를 상전같이 여기고 종의 심정으로 받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쓰셨다. 그러면 그분은 그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는 다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얘기가 그거야. 종의 심정으로 담임 목사를 받들어야 된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종이죠. 아멘. 사람의 종은 아니죠. 아멘. 그렇죠? 사람은 목사나 강도사나 전도사나 같은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막 간이 배밖에 나오는 전도사도 나오더라고요. 뭐 목사나 전도사나 각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면서 아주 뒤집어지는 강도사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인격적으로 대할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는 함께 가는 동력자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도 있고 좋은 협력자로 정한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함께 받들던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좋은 협력자였지만 모세가 간다면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 그러므로 오늘 밤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내생물 같이 어떤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참 하나님 편의 종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그분의 편의 사람이다.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라.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복종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틀림이 없는. 할렐루야.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사 누구로 만드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기도도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설교도 하나님 편의 사람. 오늘날 하나님 편의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편의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복음 받은 종들이여 2010년도에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돼. 우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넷째로 약속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고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시고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다가 네가 하는 내 편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내게 약속을 줘.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밤 약속 있는 사람 나오라. 그걸 어디다 표현했느냐? 계시록 10장 1절에다 말씀했어요. 또한 계시록 10장 1에 무지개가 있고 바로 이거예요. 무지개는 언약, 약속을 말한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손에 가지고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된 이 종 머리 위에다가 무지개를 둔 거예요. 무지개는 언약, 약속입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의 머리마다 언약의 무지개, 약속이 있는 사람 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9절로 10절에 보면 노아에게 언약을 세웠던 것 같이 마지막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큰 긍휼을 베풀고 화평케 하는 언약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와서 하나님 보좌에 돌려 무지개를 돌려놓고 보좌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언약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4장 3절에 했는데 그 무지개가 다시 10장에서 다시 뜨는 바로 말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가지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된 그 사람 머리 위에 무지개를 올려놓았어. 무지개를 올려.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무지개가 떠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2010년도에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어가지 않도록, 마귀 참소 받지 않도록, 악인의 피해 받지 않도록, 사람의 피해 받지 않도록,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생명의 지장 없도록, 건강에 지장 없도록 이사야 33장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 예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보장은 약속이 있기에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는 없습니다. 선지서와 계시록에 있는 이 축복이 말세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오늘 밤 무지개를 세워서 2010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신이 내리고 기름 부어주시고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통달하느냐 완전 영감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하시고 설교하면 감동되게 하시고 찬양하면 하나님 화답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기적을 주시고 2010년도에는 형통해진 그리고 많은 사람을 깨우치고 살리는 이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지혜는 더 커지고 능력은 더 강해지고 아멘 하세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유능해지고 더 재능이 생기고 더 지혜롭고 더 총명이 있고 더 명철이 있고 더 영감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온전하고 더 새롭고 그리고
그 속에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매일매일 넣어서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결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이게 뭐예요? 약속 있는 축복. 약속 있는 축복. 약속 있는 축복. 201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 있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010년도에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나서려고. 2010년도에는 어쩌면 생각지 않은 곳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이 멀리까지 출장 강의를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여러분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가지고 신앙이 바르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약속이 있는 사람, 옛날 여호수아 또 아론과 굴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엇으로인가 협력자로 받쳐들어 줄 수 있는 한 몫을 여러분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는 120년 전에 120년 후에 있을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걸 120년 전에 알게 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만들게 했어. 또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 심판하란다 보여주셨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환난을 겪을 것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율법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비밀을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알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마음이 통하는 종에게는 자기의 비밀을 보이셨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된 종은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사명감이 생겼어요. 사명감이 생겼어요. 사명감이 생겼어요. 자,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바울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비밀을 보여준 그 당사자들에게 막 사명감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사명감.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면 무엇 생겨? 사명감이 일어나라. 사명감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명감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명감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몸까지도 막 뜨거워져요. 지금 몸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요? 냉랭하죠? 추워서 죽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사명감이 불같이 올라오면 이 겉사람의 몸까지도 뜨거워집니다. 이런 역사를 종이 받고 있으니 여러분도 오늘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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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이 불이 확. 그럼 아멘이 이 뱃속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아멘. 올라옵니다. 입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뱃속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아멘이 있어요. 오늘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이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북쪽의 정일이는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와 지금 만나자고 도킹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도 올해 김정일이와 만날 의사를 지금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요직에 있는 사람과 북쪽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싱가포르인지 어디서 만났어요. 만나서 남북이 잘해보자 했는데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정일이가 또 만나자고 이렇게 하죠. 이게 고도의 전술이에요. 전술.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러분, 이 민족의 환란이 이제 임박에 왔습니다. 임박에 왔습니다. 오래전에 그거 하는 냉각탑 첨성대 같이 생긴 걸 폭파시킬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 쇼라고 그랬어요. 저건 쇼니까 저거 부시고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또 만들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쟤네들은 이미 이 민족의 전쟁 날을 이미 정해놓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래서 남북 정상이 올해나 내년에 만나면 이는 더 환란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좋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바로 얘기해요. 그러므로 민족의 환란은 곧 우리 시대의 시온의 성회. 한쪽에서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한쪽에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게 성경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요. 이런 걸 알고 이런 하나님의 비밀 아는 사람이 더 무시되는 세상.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막 허풍 떨고 이러는 종들이 지도도 안 하고 막 말만 잘하고 이러는 종들이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아 이 민족이 매를 맞으면서 이번 민족의 환란 때 싹군 목자들이 사정없이 하나님 쳐버립니다. 여러분, 싹군이 계속 커지면 참 목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싹군 목자한테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싹군을 치고 참 목자를 드러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뜻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아까 그 목사님도 미국 가서 40년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왜 여기가 관심이 있겠어요? 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저 같은 종이 어떤 사명을 가졌냐고 왜 묻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책을 미국에도 쓴 책들이 많은데 왜 제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보시고 5월달에 나오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뜻이 있는 종들은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걸지 마세요.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말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이는 싹군이나 하는 짓이에요. 2010년도에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야 그분 앞에 잘했다 칭찬. 그래야 2010년도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5가지. 첫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또 작은 책을 가지게 하신다.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신다. 약속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결론,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2010년도에는 그동안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왔던 종들을 이 한 해는 쓰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일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2010년도 연초에 한 시간 주신 말씀이 2010년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미국에서 연락 오신 목사님과 미국의 뜻이 있는 사람들 주의 종과 연관시켜서 동서방의 복음 역사를 일으키는 결정적 역사를 이제 이루어 주세요. 2010년도에는 복음의 기호를 들고 분주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오. 드려진 물질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셔서 2010년도에는 교회나 가정, 사업장, 개인 모두가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운 환난을 겪지 않도록 물질 보장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구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셔서 2010년도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